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라,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스바의 왕이 금과 보석과 향품을 챙겼습니다. 낙타에 안장을 얹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자결하는 태양을 맞으며 길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의 한 왕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여왕은 무역을 하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간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어떤 협상을 하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서 그의 말을 듣기 원했고 그에게 질문의 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왕은 오랜 여정 끝에 예루살렘 도착하여 솔로몬을 만났고 그를 만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지요. 솔로몬의 지혜와 행적이 가능하게 된 것은 모든 능력을 그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 덕분이다. 이후로 이 사건은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가 신자를 만나 신자와 대화하고 그의 삶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고백하고 감탄하게 되는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비신자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소망과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해줄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들이 꼭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와 함께 일터에서 이웃에서 어울려 지낼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결국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본문은 그들이 답을 얻기 원하는 인생의 질문에 대해 답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주기보다는 지혜의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도록 도와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 관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만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비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놀라게 되고 감동하게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인생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받아합시다. 지혜의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머나먼 가나안 땅을 방문하기로 결심한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무역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방문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근원으로 하는 솔로몬 왕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바 여왕의 주의를 끈 것은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가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그 나라를 보호하는 신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라고 믿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신으로부터
지혜를 선물 받았구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신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스바 여왕이 다스리던 나라는 남아라비아 지역에 있던 나라로 보입니다. 현재의 예멘에 위치한 고대 사바 왕국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바 왕국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약 3,000km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의 약 6배에서 7배가 되는 거리입니다. 스바 여왕은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스바 여왕은요,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수수께끼, 난제, 다층적인 질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는 수수께끼라기보다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딜레마를 품고 있는 질문을 말합니다. 고대의 지성인들은 이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인격이 어떤지, 지혜가 어떤지, 또 세계관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했다고 합니다. 여왕이 던진 질문은 아마도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지, 윤리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규율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신에 대해서 솔로몬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가진 나라인가가 궁금했고 보기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권력과 정의와 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혜로운 답변을 과연 할 것인가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녀의 질문에 다 대답을 해 줌으로써 시험에 통과하게 된 겁니다. 피상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지요. 깊고 명확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진리를 모호한 안개 속에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쉬운 설명으로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답변에 만족했던 거죠. 큰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아가 스바 여왕을 놀라게 한 것은 솔로몬 왕의 답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에서 본 것들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궁의 세밀한 건축을 보고 놀랐습니다. 질서정연한 시종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의 품위 있는 관복을 보고 놀랐습니다. 풍성이 차려진 음식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웅장한 층계를 보고도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것을 보았던 것이죠. 5절에 스바 여왕이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들을 보면요, 그녀 안에 숨이 없었다, 그녀 안에 정신이 없었다, 혹은 그녀는 압도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완전히 압도가 되었던 것이죠. 경계심이 완전히 풀어져 버린 것이죠. 솔로몬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 경외심을 갖게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부족신만이 아니구나, 그분은 세상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구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영적인 순례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진리를 찾고 인생 질문의 해답을 구하는
구도자들에게 답을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샘물을 찾으며 나선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 같은 인간적인 의견을 줄 것이 아니라 안반층에서 나오는 샘물과 같이 신적인 지혜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와 유행을 따르는 땅의 지혜를 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늘의 지혜를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바 여왕에게 감동을 준 이 솔로몬 왕의 지혜, 여러분 이 지혜는요 사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임을 아십니까? 솔로몬은 철학적 신학적 질문에 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그분 자신이 인생의 질문들에 대해 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했습니다. 지혜를 비추어서 보여주었습니다. 반사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 자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비신자들의 질문에 대해 당연히 대답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합니까? 질문하는 비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답변을 그냥 받게 되면 이해가 깊어지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솔로몬의 대답과 왕궁의 음식과 의복과 위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VIP들이 인생의 질문을 안고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실 때에 솔로몬 왕궁의 여러 가지 것을 보고 감동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봉사자들의 친절을 통해서, 안내위원들의 미소를 통해서, 예배 음악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의 그 예리함을 통해서, 새가족 부원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식당 봉사자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감동과는 다른 신령한 감동을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인생의 허무와 영적인 결핍에 시달리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분들이 만나게 되어서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받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9절에 스바 여왕이 한 말이 참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스바 여왕은 아라비아에서 온 이방 여왕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비신자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함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단순히 위대한 왕 한 명을 본 게 아닌 거죠. 솔로몬의 왕좌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신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의 언약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
다스리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다윗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고 또 장차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다 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이 말씀 중에서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는 아하브입니다. 이것은 언약적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지요. 솔로몬의 즉위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결과로 아도니아나 압살롬이 왕이 되지 않고 그 약속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결과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솔로몬도 왕위에 올리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지속하고자 하신 거죠. 약속하신 대로 그를 돌보아 주셨고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통치 목적을 말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시편 89편 14절에서도요, 정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초다라는 말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미슈파트, 이것은요, 정의와 공의는 비슷한 말이지만 그래도 좀 구별을 해본다면 정의, 미슈파트는 법과 제도의 공정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가 세상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참된 정의와 공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다스리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가보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계층의 이익을 위한 논리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겁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한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진리인 거죠. 변하지 않는 가치인 것이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진리가 아닌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보증하시는 그 진리와 그 다스림, 그 가치가 바로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체다카인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통치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맡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의와 공의로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과 그가 정의와 공의로 축복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탁월한 지혜를 지녀서가 아니라 솔로몬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탁월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영과 안정을 누린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정작 이스라엘 안에 살던 사람들은 잘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밖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본 스바 여왕과 같은 자들이 솔로몬의 나라를 붙드시는 그 신을 본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본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경영하여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구약의 솔로몬이든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든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이 바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시편 72편에도 보니까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시편 기자와 또 선지자들은 세상 모든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 앞에 와서 부복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복되다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의 사람들도 너희가 정말 복된 자들이구나,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우리에게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모여드는 날이 올 거라고 예언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왕좌에 앉을 거라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순도 100%의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정의와 공의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순종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영원한 신실함에 대한 약속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보고 나도 너희들처럼 복을 받기 원한다, 그러한 모습이 이방의 나라들이 시온으로 모여드는 것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예언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 믿어 형통하며 평안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니 나도 그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비신자들이 교회로 전 세계에 어디에나 있는 그 교회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도 또한 이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후회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약속을 너무나 쉽게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한 약속을 너무 쉽게 깨어버리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평생에 대한 약속을 깨어버립니다. 정치적인 동지가 신념에 대한 약속을 깨어버립니다. 사업 파트너가 신뢰의 약속을 깨어버립니다. 나라와 나라가 군사 외교적인 약속을 깨어버립니다. 세상은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과 달리 약속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한번 사랑하기로 결심하시면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간다. 어떻게요? 거래에 있어서 공정해야 하는 겁니다. 섬김에 있어 일관되어야 하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줘야 되는 겁니다. 비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처럼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고백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밝히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또 우리와 함께 그분을 예배하는 데까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관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받아봅시다. 관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때에 금을 120달란트를 가지고 왔고 향품과 보석도 선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스바 여왕에게 받기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가 이제 떠나갈 때에 왕궁의 규례대로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았고 그 스바 여왕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다 바라는 것이면 있으면 다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요, 솔로몬은 그가 원하고 구한 것을 모두 주었고 그 외에도 왕의 손에서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손에서라는 표현은요, 솔로몬 왕의 너그러움과 관대함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단순히 국가 간의, 왕들 간의 거래를 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해 찾아온 사람을 긍휼히 여겨 넉넉하게 베푸는 관대한 마음을 가졌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이 솔로몬의 관대함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솔로몬이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의 관대함을 잘 나타낸 것이다 라는 뜻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풍요는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풍요롭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방 나라의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이방 나라의 압박받는 자들에게까지 축복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가지고 돌아간 것은 단순히 금과 보물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깨달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풍성하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스바 여왕은 확실히 알고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바칩니다. 뭔가를 드리려고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모압 여인 룻을 아시지요? 룻이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서 남편을 잃고 가난한 가운데 있는 그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더 복을 받지요. 거기서 너무나도 귀한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또 계속해서 후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 다윗 왕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또 조상으로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방문했습니다. 결국 병을 고쳤지요. 그러나 그걸로 그치지 않았지요. 몸만 나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가 된 겁니다.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인 거죠. 또 이미 받은 것 그 위에 더하여 얹어주시는 관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스바 왕이 솔로몬에게 풍성한 선물을 받고 떠난 장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관대하심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다라고 부르고 있지요. 지혜와 관대함에 있어서 솔로몬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스바 왕은 지혜를 구하러 왔습니다.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부를 얻어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왔지요. 근데 인생의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음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창고에서 선물을 꺼내어서 스바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을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축복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다른 것까지도 풍성하게 주는 너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신자들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목장을, 우리의 교회를 방문할 때에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진리를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고 친절을 경험하게 되고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안고 이 자리를 떠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과 은혜를 거저 받았지 않습니까? 거저 받은 이 복음과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복음과 은혜를 넉넉하게 거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관대함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비신자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온 것일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본질적인 인생의 질문을 하며 찾아왔다면, 목장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왔다면, 우리 교회를 그런 질문으로 찾아왔다면 그분들은 쉽게 온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진정한 환대를 그들에게 베풀고 하늘의 생수를 그들이 마시고 돌아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바 왕이 금과 보석을 가지고 왔다가 훨씬 더 값지고 풍성한 선물을 가지고 돌아갔듯이 우리를 찾아온 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편가르기에 지치고 줄 세우기에 낭망하고 생존 경쟁에서 절망한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하심과 관대하심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입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함과 관대하심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관대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을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을 아버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나타내 보이지 못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했는데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보이기보다는 세상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고 하늘의 지혜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 그 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늘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고 한번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변치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변덕을 부렸고 사랑한다 했다가 그 사랑을 거두어 버렸고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깨어 버렸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약속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관대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위에 더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풍요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인색하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주기는커녕 받아내려고 하였고 준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특별히 비신자들을 섬기는 것에 아까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주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관대함을 닮아 그 자상함과 그 너그러움과 관대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하심과 관대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